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아주 소상히 전해줍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에 그들이 함께하기는커녕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걸림돌이 될 것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 아니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그토록 갈망하는 소원이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 결정적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너희들 다 끝났어. 각오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로마의 식민지 사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실 그날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견뎌 왔던 모진 세월이 다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괄시받고 서름으로 가득 찼던 시절은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계획 속에는 적어도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도 곧장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심각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러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곧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제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제자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직감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기대는 참 순진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없는 그 스승을, 그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동안 허비한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단단히 결박합니다. 유다도 그 시험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드디어 D-Day,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의 사병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순간을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과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며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앞장서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유다를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앞서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그 스승을 팔기 위해서 예수를 체포할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옵니다. 여러분, 유다의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이미 그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과 죽음의 자리,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며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돈을 따라갔으며 사람들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이끌고 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벌써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그 유다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반할 수도 있고 배반 안 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팔려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 자유를 잘못 쓴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파는 화 있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입을 맞추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미 그 마음의 생각과 결심과 그 걸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다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불러보시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내가 이 길을 가려는 것이냐? 유다를 향한 이 물음은요, 진심 어린 회개의 촉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망설임 없이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유다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었던 그 거룩한 입맞춤을 정작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가증함을 드러냅니다. 그 입맞춤은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군사들이 주고받는 신호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 군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몸으로 아무리 보여주어도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순식간에 밀어닥친 거대한 쓰나미에 마치 모든 삶의 터전이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다윗 왕국에서 세상이 주목하는 한자리를 꿈꾸고 있는 그 영웅에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모반하는 역적으로 몰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벤 제자가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 이름을 밝혀줍니다. 아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성도들에게 읽혀질 그때에는 베드로가 살아있었고 여전히 베드로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을 알았는지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 의해서 자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간 그 종의 이름은 또 누구죠? 네, 모르면 말고요. 말고. 예. 그렇게 우리가 칼을 쓸까요? 라고 묻고 대답하기도 전에 베드로는 벌써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지. 뭔가 분명히 잘못됐을 거야. 생각해 보라고 말씀 한마디로 휘몰아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던 주님 아니었던가. 콧대에 묻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빵 쪼가리 5개와 정말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권능의 주님 아니었던가. 어디 그뿐인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 아닌가 말이다. 그 나사로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끌려간단 말인가. 필경 여기에는 우리 제자들을 테스트해보고 정말 이놈이 앞으로 세워질 나의 왕국을 위해 쓸만한 제목인가를 시험해보고자 하시는 주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베드로가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이 제자 그룹에서 아무도 나를 쉽게 상대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설마 주님이 나를 그냥 죽도록 놔두시기야 하겠어? 너무 두려웠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숨겨진 동기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마 예수님이 일부러 붙잡혀 준 걸 거야.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인간들이 이제 그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낼 때 예수님은 한 방에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동안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향해 얼마나 서슬퍼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는가.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저 대제사장이 고용한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분 아닌가 말이다.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숨김없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호통치시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저 악한 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들이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까불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쳐박고 절규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묵상이 좀 지나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그들의 마음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24절 이하에 그날 밤 주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며칠 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도 서로 이런 일로 시기하며 다투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치맛바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싸움이 제자들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온통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제자들의 다툼판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아마 베드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옛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에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기분이 몹시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하필이면 콕 집어서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한 번 하면 한다 하는 그 성미인 것을 어째 예수님인데도 아직 모르신단 말인가?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뭘로 보시고 말이야.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 한다고 까불고들 있는데
이참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것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사실은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지킬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때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그냥 주님이라도 이쯤 되면 말 섞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어요. 뭔 뜻입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제자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어쩌면 이를 악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차원이 다르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마치기도 전에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만큼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인간이 여기 중에 또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중에 나만큼 행동으로 주님을 위해 온몸 바칠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앞으로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내 앞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찍소리 했다가는 내 가만히 안 둔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품었던 그와 같은 신념과 희망은 몇 시간도 가지 않아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치욕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길로 들어서죠.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사람들 앞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주님을 부인했다고 증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누가는 아주 이 장면을 정말 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묘사해주고 있는데,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아서서 똑바로 바라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평생에 그 주님의 얼굴과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모든 부인과 저주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친 주님의 눈빛, 그러나 그 눈빛은 실망과 원망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제야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거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 사망의 침륜에 빠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그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디 넘어지지 말고, 부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과 함께 그 깊은 어둠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는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고난주간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지금 천국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베드로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매년마다 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읽고 있는, 굉장히 민망하고 겸연쩍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신의 실패를 이 말씀으로 남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 물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안 그러냐? 아니, 동일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같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은 안 그러냐? 그렇게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갔던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자신이 한 행동 한 가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5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누구를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그의 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불을 쬐는 구경꾼의 자리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 예수, 그 예수를 마치 천연덕스럽게 나와 상관없는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멀찍이 떨어져서라는 말을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다.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다.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차하면 튈 수 있는 거리, 그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님을 지금 뒤따라 갔다고. 여러분, 안전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죠. 그러나 인간 관계이든 주님과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 안전거리를 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한 100m쯤 떨어져서 늘 안전거리를 두고 걷고요. 한 1km쯤 떨어져서 그 안전거리를 두고 제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한 10km 안전거리에 주택을 하나 얻어서 따로 살면, 여러분 이 시간 제 설교를,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여러분, 멀찍이는 관계에 있어서는 욕이고 또한 독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주여, 주님,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안전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함부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그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안전한 것 같니? 오늘날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어떻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냉담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안쓰러워하고 계시는데, 나는 혹시 나보고 가서 전도하라 그럴까 봐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로 너무 안타까우신데 나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마치 주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영적인 냉담함이, 이것이 주님과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실 영역은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일, 주일날 봉사하는 일, 저 같으면 설교하는 일, 그런 등등. 그러나 주님 이런 영역까지 침범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비즈니스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들 공부시키는 것은 주님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좀 봐주시고 못 본 척 눈 감아 주세요. 그러는 그 믿음, 당신에게 그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별로 주님께 묻고 상의하지 않아도 참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는 시험과 유혹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린 주님과 안전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코로나 시절 너무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 어떻게 좀 풀리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너 하는 거 봐서. 참 밥맛 떨어지는 말이죠.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나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나도 좀 사랑해줘요. 그런데 너 하는 거 봐서. 여러분, 만약 우리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면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는 거 봐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을 좀 봐서요. 잘해주시면 제가 더 가까이 따를 것이고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그때그때 제깍제깍 좀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 좀 잘 따르겠습니다. 자꾸 부담스럽게 요구하시고 그러시면 저 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갈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멀찍이는 여러분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멀찍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목자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 순간부터 그 양은 안전한 게 아니고 정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을 잃고 안전을 잃어버릴 것이고 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가운으로 정말 삼고 싶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종종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기를 소원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봐서 우리 주님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사연들, 그 스토리에 정말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정말 제한적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실망이, 지금 이 고통이, 지금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절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그 큰 그림을, 마스터 플랜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느껴지는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별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느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something, 그게 건강이든 평안이든 물질이든 자녀의 복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 뭔가가 우리의 복이 아니라, 물론 복이죠. 은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래도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10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정리하고 청산해야 할 것은 어정쩡한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어쩔 때는 너무 열광하는 팬이에요. 예수님의 팬. 영어 발음을 해야 되나 알아들으시는군요. 팬. 멀찍이 떨어져서 그 선수와 함께 뛰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 선수가 이렇게 잘 뛰어주는 거 구경하고 싶은 팬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영적인 습관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얘들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호소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너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구하는 것을 너희도 함께 구하며 나와 그 삶의 향방을 함께 정렬해 다오. 여러분, 그 기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일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휠 얼라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죠. 사단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왜냐하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사단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쩌면 귀신같이 아냐. 여러분,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게 공격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한 며칠 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고전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복음로가 다 차단되어서 그래요. 복음로. 우리 영혼의 복음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걸까요? 힘든 일일까요? 그럼 뭐 알면서 물으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쉽습니까? 참 힘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쩔 때는 목사님,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 왜 힘들어?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지. 기도는 호흡이야. 내가 숨 쉬어야지 이러고 숨 쉬는 사람 봤어?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럽고 쉬운 거라고 또 표현하세요. 양면이 다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피로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힘든 일이냐면 나를 꺾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꺾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깊이를 아는 분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오듯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성경에 왜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기도에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취미가 아닙니다. 호흡이 재능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맥박이 재능이고 특기이고 은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태백에,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같이 좀 작은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태백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태백시에서 정말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은 그 사역의 현장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참 자주 갔던 예수원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예수원을 또 올라가는 길에 저는 너무 좋았던 편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이 편말을 치우셨는지. 그 밑에 산 밑에 입구에 바로 그 편말이 딱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편말은 이런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 태백 산골짜기에 60년대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굴곡된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예수원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이다 라고 그 힘겨운 씨름을 이어왔던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편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시간을 짜내야 됩니다. 육체를 짜내야 됩니다. 정신을 짜내야 되고요, 영혼을 짜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을 짜내야 됩니다. 시간을 짜내야 되고요, 인내를 짜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면 힘쓰라는 말이 마치 그냥 짝처럼 나오죠. 기도를 즐기라는 말은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고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사는 그 삶의 고통에 비하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고통과 힘듦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실패한 제자들이 삶에서도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힘들 때 누가 도왔다고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도하기 힘들 때 누가 그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합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천사가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천사가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하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늘의 힘을 얻는 것은 기도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습관을 따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안전거리를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전합니다. 아니,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